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의 하나된 이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이 민수기 17장은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던 아론과 지팡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나중에는 언약궤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되짚어 보면 광야에서의 생활에서 염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이야기가 앞선 1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16장의 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역할과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의 대표성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17장의 맥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16장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라를 필두로 다단과 아비람, 이렇게 네 사람의 대표는 같은 불만을 가진 250명의 백성을 대동해서 모세에게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자신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다고 꾀어냈으면서 그렇게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지도 못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 위에 군림하려 드느냐고 모세의 앞에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벌인 반역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였던 고라와 그의 동조했던 다단과 아비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과 재산까지도 모두 땅으로 그들을 삼키고 덮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반역에 대한 심판을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에 대한 그들의 반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반역의 대표자들과 함께했던 250명의 회중의 대표들은 아론의 앞에서도 따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거룩하고 우리의 위에 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어째서 당신들이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드느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편의적이고 선택적인 생각을 통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지금까지 속으로 쌓아왔던 감정적인 불만에 기반해서 그 대상을 아론으로 하여서 든 반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들의 결과도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격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잘못된 불을 가져온 아론의 아들들처럼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6장의 사건을 모세에 대한 반역과 아론에 대한 반역으로 다시 정리를 한 것은 오늘 말씀인 17장이 그 대상인 아론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16장과 뚜렷하게 반대되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6장과 17장의 교훈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구별과 선택이었습니다. 16장에서 반역한 자들의 죽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출애굽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익숙하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사람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과 불만을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불평으로 여기시고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심판이 16장에서 죽음과 파괴를 통하여 이루어진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면, 대비되는 것으로 17장이 전해주는 사건은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과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전의 장에서는 아론의 제사장직을 둘러싼 사건들이 그것을 탐낸 자들이 죽음으로써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면, 이 17장에서는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의 새로운 신비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명의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이제 이 17장 본문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이 17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과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의 1, 2절을 보시면 지금까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전까지는 잘못을 저지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경고와 진노의 말씀을 주셨다면, 지금 하나님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하나의 시험, 일종의 테스트를 제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테스트의 내용이 보시는 것처럼 지팡이였습니다. 여기에는 지팡이에 대한 뜻이 나와 있는데요, 그 뜻들이 좀 흥미롭습니다. 지팡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마테입니다. 이 마테는 뻗다, 영어로 extend인데요, 뻗다, 내뻗다, 이런 의미를 가진 나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테는 보통 나무에서 뻗어나간 가지로 만든 그런 나무 지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마테라는 단어가 이러한 뜻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파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테는 다른 구약인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 지팡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민수기 1장에서는 지파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팡이, 마테의 뜻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테는 지팡이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지파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중심으로 17장을 본다면 우리는 이 지팡이의 의미가 이러한 언어적이고 직접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은유적인 상징으로도 읽어낼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7장에서는 이 지팡이, 마테와 지파라는 뜻은 이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마테 자체의 언어적인 뜻 안에 지파의 뜻이 담겨 있음으로써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17장의 내용 전체를 통해서 역으로 지팡이에 대한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레위 지파에 대한 아론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조해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지팡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의미상의 이중적인 강조는 표현적으로 강력한 강조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팡이에 이름을 쓰라고 명하십니다. 특이한 것은 이 구절을 원어로 본다면 어순이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히브리어 어순이 써라, 이름을, 또한 예를 들어서 먹어라,
그 만나를 이런 방식이었다면 여기에서의 어수는 이름을 써라, 이름을 아론에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팡이에 이름을 써서 내는 것이 단순하게 소유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지팡이에 이름을 쓴다, 지팡이에 이름을 새긴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소유를 넘어서 그 사람 자체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지팡이가 어느 지파의 누구의 것인가를 넘어서서 그 지팡이 자체가 그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통해서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그 한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의 내용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내용의 의미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에는 특별히 이름을 지팡이에 쓰라는 것이 목적어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이 지팡이의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냥 불평불만을 가진 백성들에게 파괴적인 심판만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서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판할 자들은 심판하시고 보여주어야 할 진노는 다 나타내셨지만 그 이후에 남아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직접 지팡이를 통하여 이와 같은 시험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매정하게 그저 벌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 진노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 지팡이 사건은 그 목적이 불만을 없애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불만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려는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자비가 이 구절에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내가 택하는 이라는 말씀에서 택하다라는 말의 뜻이 중요합니다. 원형으로 마하르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하여 내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궁극적인 의미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택하는 사람이라고 하실 때에는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중대한 의미의 선택입니다. 아론이 바로 그 중대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5절의 말씀의 끝에서 불만을 없애고야 말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없애다라는 말은 개역개정으로는 그치게 하다, 영어 성경 직역으로는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흘러나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곳에 창세기 8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셨던 홍수가 빠져나갈 때에도 쓰이고 후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불평들을 흘러나가게 하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단번에 사라지게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어 단어들과 뜻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17장의 내용이 원어의 의미가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알았을 때에 더 명확하고 풍성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6절을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해석에 따르면 여기에 12지파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그 12지파이고 아론은 그 중에 레위 지파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파들의 지팡이와 똑같이 놓임으로써 공평하게 같은 시험이라는 의미 선상에서 이 시험에 공정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석에 따르면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가 12지파의 지팡이가 아닌 제13의 지팡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안에서 12지파가 거론될 때에 그 명단에 레위 지파나 요셉 지파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특히 이 12지파의 계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요셉의 자손들을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눠서 파악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특별한 취급을 하면서 제외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들만 하더라도 함께 보셨던 1장, 7장, 10장 등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기존의 민수기의 지파에 관한 셈법이 이루어지면서 6절에서 거기에 더해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를 따로 세면서 지팡이가 13개가 아닌가 또 다른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의 우두머리로 상징되는 것이라는 뜻이 생깁니다. 이 해석은 민수기 내에서 지파에 대한 관점을 일관적으로 유지시키면서 아론의 지팡이를 한층 더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8절입니다. 8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시간이 제시되면서 이튿날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또한 원어를 직역하면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원어에서 우리의 한글 세번역처럼 이튿날이 되어가 아닌 원어에서는 이튿날이 되었다라고 하나의 완결된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이튿날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긴박성의 원어 안에서 함께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이튿날이 되자마자 곧바로 장막에 들어갔고 본문은 이것을 매우 긴급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보게 된 놀라운 광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도 역시 시간에 관련된 표현들이 들어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시간이 순차적으로 계속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쓰이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다음에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 복잡한 것이 이 본문 자체의 표현은 시간 순서대로를 말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된 사건의 결과를 모세가 바라볼 때에는 한마디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를 모세가 마주한 순간에는 그 모든 사건의 결과를 모세가 눈으로 한눈에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의 관점에서는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 것이 순차적이지만 모세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싹도 나 있고 꽃도 펴 있고 열매도 열려 있는 지팡이를 지성소에서 한눈에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개별적인 표현들을 살펴보면 싹이 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라흐인데요. 이것은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된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식물이 나고 자라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식물에 작은 싹이 터서 조금씩이지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아론의 지팡이에서 자라난 열매가 감복숭아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감복숭아 열매는 아몬드입니다. 편도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아몬드가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 아몬드는 그 특징이 그때 당시에 매우 귀중하게 여겨지던 고급 열매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먹어도 맛있지만 당시에는 귀한 선물로 쓰일 정도로 귀중한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에서는 야곱이 식량을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다시 보낼 때에 선물로 이 아몬드, 감복숭아를 함께 담아 가져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 감복숭아가 성경 안에서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뜻은 예레미야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읽어보면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예레미야가 보았다고 말했던 살구나무 가지에서 살구나무가 8절의 감복숭아입니다. 사실 같은 단어인데요. 같은 단어를 이렇게 민수기에서는 감복숭아로, 예레미야에서는 살구나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번역을 보시면 둘 다 모두 아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민수기의 감복숭아, 예레미야서의 살구나무, 바로 히브리어로 샤케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경계하다, 망을 보다, 지켜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론의 지팡이에 열린 아몬드의 뜻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시고 계속 지켜보고 계시니 그 많은 지팡이들 중에 선택된 자의 표식으로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 열매로 그 뜻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모세는 그렇게 싹과 꽃과 열매가 모두 달린 아론의 지팡이를 보았고 그 아론의 지팡이를 다른 지팡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팡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마치 앞에 무대가 있고 둘러싼 관객들이 연극하는 배우를 똑똑히 보듯이 모세가 들고 나온 지팡이들을 그들이 똑똑히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자인지, 이제 누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17장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묵상을,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앞서 이어졌던 16장과 17장을 함께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교만이나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도무지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오만한 그런 단절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표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17장과의 연관 속에서 말씀드린
앞에 16장은 고라와 몇 명의 주도자들 그리고 250명의 대표들이 처음부터 적대적인 뜻을 마음에 품고 아론과 모세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그 행동이 결론적으로는 이 1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품어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좋거나 올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런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까지도 선한 뜻을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의문을 가졌다면 순진하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함께 보시는 십자가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자유로운 소통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대표성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았을지 생각합니다. 그들의 선택받음을 직접 보여달라는 제안을 먼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매우 순진하고 미숙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마치 그러했던 도마처럼 의심이 생긴다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직접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께서 보이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지도자에게 반기 대신에 이야기를 꺼내 보이며 만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의문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두 지도자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은 단순히 왜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대표하는가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겠다. 내가 저 두 명을 끌어내리고 저 높아 보이는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이러한 탐욕된 마음들이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적인 불만과 함께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그들의 반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17장의 하나님 앞에서 저 마른 지팡이에, 저 나무 막대기에, 이제는 나무 뿌리와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 그 딱딱한 나무 막대기에 연한 새싹과 예쁜 꽃과 귀하고 먹음직한 열매도 맺히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적과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간구와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태도에 대해서 비단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다른 트집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은 작게 취급하면서 남의 실수에는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의 불만을 표출하기에 바쁜 것이 스스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자 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 안에서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삐뚤어진 갈등이나 감정적인 폭력을
내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할 것은 제사장직과 지팡이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오늘의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도 성경은 사도들을, 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신서인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지난 주일의 성경 말씀인 히브리서의 말씀도 같은 의미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넌지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말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무신 것,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고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서신서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역할은 세상 안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인 우리를 나타내는 우리의 지팡이는 어디에 있는지,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팡이의 쓰임새를 생각한다면 지팡이는 이 거칠고 먼 광야길을 갈 때에 힘이 들면 손에 쥐고 몸을 의탁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나의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는 나에게 보이는 나의 길을 더 걸어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신앙이란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의 지팡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신앙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손에 지팡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이라는 광야길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나 힘을 얻지 못하고 지팡이가 있으나 제대로 걷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지팡이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2절 부분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지팡이는 사실 나뭇가지라고 이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2절의 공동 번역에는 실제로 이 지팡이가 나뭇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지팡이라고 하면 당연히 나무로 만든 것이고 말 그대로 나무 기둥에서 뻗어나온 나뭇가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용도를 생각한다면 지팡이로, 그 원래의 재료를 생각한다면 나뭇가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팡이, 그 나뭇가지는 어떤 지팡이였느냐 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신 지팡이,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신 지팡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사람이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혼돈이 가득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이 세상에 빛을 내시고 새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저 기둥으로부터 잘라져 나오고 이제는 나무로서의 생명력은 기대할 수 없는 그 지팡이에서 꿈틀거리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 갈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생명력 없는 나무 막대기 하나에서도 귀하고 먹음직한 아몬드 열매를 맺어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딱딱하게 굳은 나뭇가지에서도 하나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여 일어설 힘도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이라는 우리의 지팡이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장 말씀을 통하여 아론의 제사장직과 지팡이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제나 새롭게 넘치는 생명의 힘, 언제나 새롭게 솟아져 나오는 마음의 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